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5월 달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인데 이 가정이 참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 인간개발 및 가정학과 과장되는 닉 스틴넷이라고 하는 박사가 견고한 가정 3,000 가정을 연구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3,000 가정이면 굉장히 많은 가정이죠. 다양한 가정들, 싱글 부모 가정, 흑인 가정, 백인 가정, 소수민족 가정 총망라해서 3,000 가정을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한 가지 기준은 스스로 생각할 때 만족도가 매우 높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아주 좋다고 평가되는 그런 가정을 연구 분석을 하고 스틴넷 박사가 그 연구를 통해서 6가지 이 좋은 가정에는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에 대해 헌신적이더라. 3,000 가정이 참 좋은 가정이다라고 말한 가정은요, 서로에 대해서 헌신적이었다. 또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었다. 세 번째,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었다. 네 번째는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가정이었다. 또 신앙에 헌신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가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 미국의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홈 에디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익스트림, 아주 극단적인, 메이크오버 한다, 개조한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정을 개조하는 가정편 홈 에디션 이런 프로그램인데 가정마다 문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을 이 방송국 팀들이 사전 조사를 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팀들이 딱 합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떤 가정은 가족원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들어졌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또 집이 이렇게 좀 누추합니다. 이런 가정들을 골라서 여러 설계팀들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파악을 하고요, 우리가 다 이것을 복구해주고 개조시켜 줄 테니까 익스트림,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은 가셔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그냥 어디 좋은 데 가서, 휴양지 가서, 디즈니 월드 이런 데 가서 잘 지내다가 오십시오. 대단한 프로젝트죠. 그래서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 가족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 이제 몇 주 만에 이 사람들이 딱 돌아오면은요, 그 누추한 집이 그냥 개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집으로, 필요하면 집을 부서뜨리고 새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들 병원 가서 위문도 해주고. 그러면 가족원들이 몇 주 만에 와갖고요, 감동 안 하고 놀라지 않는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행한 것은요,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방송국이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진짜 개조된 회복된 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은 어떤 헌신과 더 많은 물질과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요, 여전히 스트레스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 양육 때문에, 부부 갈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큰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정 가운데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정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이건 뭐 아담과 하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내를 만들어 짝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을 보고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좋아했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추측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아, 내가 보니까 참 외롭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줄 거다. 완벽한 여자다. 그 여자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옷을 데려주고, 아침밥을 준비해주고, 아침 신문을 식탁에 올려주고, 출근할 때 포옹해주고, 열정적으로 키스해주고, 책가방에 사랑의 메모를 넣어주고, 오후 시간이 되면은 전화해서 저녁에 뭐를 먹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저녁 식사를 잘 준비해 두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빨리 보고 싶었다고 매력적인 옷차림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안마를 해주고 발을 닦아주고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면 디저트도 줄 것이다. 그 후에는 내가 내 아내와 아주 은밀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요, 아담이 흥분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진짜입니까? 믿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여자를 제가 아내로 얻으려고 한다면 제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네가 그 여자를 아내로 얻으려면 네 팔 한쪽하고 네 다리 한 짝을 내놔라 그랬대. 아유, 하나님, 제 다리하고 제 팔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제가 갈비뼈 한쪽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비뼈 하나만 주면은 어느 정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요, 팔 하나 다리 하나를 안 내주고 갈비뼈 하나를 내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얻는 아내를 아내 삼고 산다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가정마다 어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일진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우리 가정이 멋지게 회복되고 복된 가정으로 재창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홈 에디션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말 멋진 가정으로 탁 개조를 시켜줬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멋진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방송국에서 설계팀들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가족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 진행을 한 결과, 다는 아니지만 그 선정된 몇몇 가정들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대망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재창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됐느냐?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말에 휩쓸린 가정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내 생각, 내 느낌상 만들어가고 싶은 가정으로 그 가정이 끝나버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불안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따를 때 온전한 가정, 복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야훼를 섬기겠노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있던 200만을 대표하는 모든 수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하나님 앞에 딱 섰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5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요 110세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장들을 불러놓고 고별 인사와 같은 그러한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여호수아처럼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가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가정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간쯤 이렇게 있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는 작별 인사하는 이 마지막 순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저들에게 던집니다. 모호한 자세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결정을 하라. 여기 지금 내리는 결정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나라 민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저녁 먹을 때 뭐 먹을까? 여러분 선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라면을 먹는데 무슨 라면 먹지? 김치라면 먹을까? 육개장라면,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오늘 가정의 달 이제 내일 모레면 5월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하게 됐는데 회복되고 정말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정을 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정말 복된 가정이 돼야겠다. 신앙을 지키고 이 마지막 때 믿음 생활 잘하는 부모, 우리 자녀들 그런 가정이 돼야겠다. 한번 점검해 보시오.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중간에 서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지 않나?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3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를 불러놓고 선포를 합니다. 17차례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강 넘어오기 전에 어떻게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탁 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에 이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계속 그 내용입니다. 8절도 한번 보셔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키시오.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빌황이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드라마 바이블, 미국에서 그냥 쉽게 함께할 수 없는 유명 배우들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이 성경을 그냥 드라마틱하게 배우들이 성우 역할을 하면서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분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배우들, 믿음의 배우들 다 이렇게 자비량으로 정말 선한 일, 성길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당을 한 그분인데 3월 말쯤 돼갖고 뭐 주식 관련돼서 그분이 운영하는 기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더라고요. 한 10조 원대 그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반성경적인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건 뭐 그냥 그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기다, 사기죄로 기소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고 이제 반박을 하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야, 이런 일들이 다 있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10조 원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고도 잠깐 나누기를, 아무튼 결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을 가지고 너희 강조하고 한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사용한다. 할렐루야.
아니 뭐 드라마 바이블이든 선교든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재정 가지고 사용 안 했다고 한다면 혹 뭐 이런 일에 연루돼 갖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빌황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자산은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그걸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는 범사에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여러분 정말 복된 가정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결정을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피를 쏟아 어린 양 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정결함을 다 걸어가시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소망 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여러분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한 일을 선택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인데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고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여기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너희들이 섬길 것이냐, 아니면 애굽의 종으로 살던 때 섬기던 신들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약속의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것을 선택할 지어다. 신약성 경우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울량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12장 1절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냥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배하기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 정말 너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 자녀들, 우리 슬아했을 때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한 젊은이가 발렌타인데이 때 버스를 타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버스를 탔어요. 보니까 이 젊은이 손에 작은 상자가 들려있고 할아버지 손에는 예쁜 장미꽃이 들려져 있어요. 먼저 청년이 할아버지를 보고 꽃이 예쁘니까 할아버지,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그 예쁜 꽃 누구한테 좀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나 보죠. 그렇지. 이 청년 손에 보니까 작은 상자가 있어요. 보니까 자네도 누구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나 보네. 네, 저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갔는데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여갖고 선물을 주려고요. 좋은 일이라고 한 10분 정도 버스를 같이 타고 가다가 이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그 장미 꽃다발을 이 젊은 청년에게 딱 주는 거예요. 이보게 청년,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할머니가 이 꽃다발 자네에게 주기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자네가 이거 받고 오늘 만나게 된 여자친구에게 전달해 주게나. 그리고 내리더래요. 내리는데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는 거지. 아내되는 할머니 공동묘지. 할아버지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꽃다발을 주든 사랑을 전달하든 언제 해야 된다? 늦기 전에. 할머니 꽃다발 돌아가신 후에 전달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살아있는 청년 여자친구에게 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주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여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입니다. 몸이 점점 아픈데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이런 저런 진찰하더니 가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아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전해야 되나? 병실 찾아갔어요. 아들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함께 하시고 잘 치료해 주시고 빨리 낫게 해 주세요. 그래도 아들이 이제는 얼마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을 아버지 목사님이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혹시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아빠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가서 만날 주님은 아빠와 같은 분일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 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목사님과 같은 분일 것이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생각하면 아빠, 우리 예수님이요 아빠 같은 분일 것이기 때문에 전 두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과 같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너무 귀한 메시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110세 되는 때거든요. 근데 이미 6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노라. 6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10세가 된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여전히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형통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할 것이냐, 가나안의 신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6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젊었을 때나 할아버지가 되어서나 여호수아는 여전히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도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노라.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야, 이게 정말 복된 가정 만들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가정 어떻습니까?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고 선택하시. 우리 가정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잊고 살거든요. 한 4개 베풀으신 우리 남편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주셨고 이런 가정 허락하신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오늘도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 목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참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롤 모델입니다. 제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몸이 약해져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서 예배 드리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때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잘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한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질문을 듣고요, 이 선포를 듣고 모두가 고백을 합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고백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도 선포되어지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